네, 우리는 지금 마태복음 24장을 보고 있습니다. 또 성경 읽기는 마침 요한계시록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 때도 짧게씩 보고 또 성경과 함께도 요한계시록의 해석들을 보고 있는데 이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너무나 많은 해석들이 횡행하다 보니까 이게 무슨 해석이 맞는 것인가. 또 저도 어렸을 때 다른 해석들을 듣고 자라다가 성경을 보고 해석을 듣고 또 성경을 보고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 일단 가장 먼저 볼 것은 요한계시록도 그렇고 마태복음 24장도 그렇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그리고 이 처음 성경이 쓰여졌을 때 사람들의 상황을 좀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본문이 가장 기본적으로 무슨 뜻인지부터 알아야 돼요. 이제 뭔가 막 적용되는 해석, 은혜로운 해석들이 있겠죠. 그런데 그것보다는 가장 기본적인 해석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본문 자체를 우리가 그렇게 좀 익숙해져 있으면 앞으로도 우리가 아직 좀 더 살 거잖아요. 그러면은 해석들을 또 들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럼 그런 해석들을 들었을 때 요게 말씀에 맞구나. 이건 택도 없네. 아이고 저런 걸로 사람을 에이구 이게 우리가 충분히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근거한 제대로 된 해석은 우리를 그 말씀 자체가, 그러니까 어떤 적용으로 감동을 주는 게 아니라 말씀 자체가 그렇구나 하는 게 점점 더 우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조금 조심스럽게 그러나 본문에 입각해서 나름 정확하게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15절에 보면은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하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렇게 가로까지 붙었어요. 이게 굉장히 깨닫기가 어려우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건 또 무슨 얘기고 거룩한 것이 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이게 무슨 얘기일까? 이것을 위해서는 먼저 11절과 14절을 배경, 우리가 지난주에 본 말씀이지만 좀 더 봐야 됩니다. 11절에 보면은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가짜 예수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또 가짜 예수가 엄청 많잖아요. 지금 얼마 전에 제가 들은 얘기로 우리나라의 자칭 가짜 예수가 50몇 명이라는, 그건 또 누가 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건 지금 2000년을 그 한국을, 대한민국을 향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도 보지만 이 도대체 거짓 선지자가 그때 당시에 어떤 적용이 됐을까? AD 66년,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때는 대충 AD 30년 정도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은 AD 70년이에요. 40년 정도 간극이 있고, 그 마지막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멸망 직전 AD 66년에 예루살렘에 아주 유명한, 그러니까 지금처럼 그 기록이 흔했던 시대가 아닌데도 그 기록이 남아있는 걸 보면은 꽤나 흔드는 메시아가 3명이 나타났어요. 첫 번째 사람은 메나헴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지난주에 우리 그 성전 그림도 보곤 했지만은 거기 그림에서 볼 때 왼쪽 끝에 그 북쪽인데 거기에 보면은 로마군이 주둔하는 안토니오 요새가 있어요. 그리고 그 요새 사람들이 성전 뒤뜰 같은 데서 쫙 훈련하고 막 그랬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거기는 성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서로 그렇게 하는데, 그때 이 문하햄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그 안토니오 요새를 포위를 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헤롯 왕의 그 무기고를 습격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무기를 막 뺏어가지고 사람들한테 나를 따르라, 로마를 향해 하면서 거기를 완전히 포위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게 그러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저 사람이 로마에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인가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 그 다음에는
시몬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유대 광야에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하고 조금 비슷한 느낌이었어요. 광야에 있는데도 사람들이 거기 누가 있대 하면서 막 쫓아가는 그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그 유대 광야에 있다가 거기 아무것도 없는 데인데 거기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온 거예요. 그러더니 예루살렘에 떡 오더니 마카비 왕궁이라고 하는 곳에 자기 센터를 딱 잡습니다. 근데 이게 이 마카비라고 하는 게 굉장히 그 사람들한테 지금 이 본문을 듣고 있는 그리고 그때 당시 유대인들한테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이거 뭐 많이 제가 설명도 했지만은 또 짧게 설명하자면 말라기 이후에 예수님까지 약 400년의 기간 중에서 제일 이스라엘 역사에서 중요한 사건이 뭐냐 하면 내가 들어봤는데 마카비 이렇게 하시면 정답이에요. 마카비 운동이에요. 이게 BC 200년 조금 더 전, 그러니까 170, 180 요때 일어난 일인데 이 마카비 반란이 일어난 배경을 또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야 됩니다. 페르시아, 그 전에 바벨론, 그 전에 아시리아였죠.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다음에 나름 전 세계를 정복한 게 우리가 아는 알렉산더 대왕의 그리스였어요. 그리고 그 다음 바톤 터치란 게 로마였습니다. 그런데 그리스가 이 알렉산더가 33살에 일찍 죽어버렸잖아요. 그리고 나니까 그 장군 넷이서 착 갈라졌습니다. 그 중에서 유다를 딱 또 항상 이 예루살렘은 경계예요. 맨날 싸움의 왜 그런가 몰라. 그래가지고 거기 뭐 프톨레미 왕조라는 곳이 처음엔 다스렸다가 나중에 셀루코스 왕조라는 곳이 다스려요. 그런데 이 셀루코스 왕조는 딱 해보니까 이거 우리 이제 죽게 생겼어요. 저 로마라는 놈이 일어나는데 이제는 우리나라가 다 하나가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에서 저그들끼리 또 지 민족신 섬긴다고 저렇게 있는데 저거 놔두면 민족이 우리나라가 다 하나가 되는 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저것들은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때 이제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왕이 무리수를 둡니다. 그게 뭐냐면은 성전에다가 예루살렘 성전 거기다가 제우스 신을 딱 세워놓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그 제우스 신이에요. 그리고 돼지는 제일 불결한 짐승인데 일부러 돼지 피로 제단에 막 뿌리고 그걸로 제사를 지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이제 좀 요새 말로 하면 눈이 뒤집힌 거예요. 그리고 그거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근데 이게 그냥 감정적으로만 한 게 아니라 지방에서부터 또 그런 걸 강제를 하니까 그대로 반란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마카비가 망치라는 뜻인데 그렇게 해가지고 실제로 그 왕조를 다 몰아내고 자기들이 왕조를 세웁니다.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지만 그때 생긴 왕조가 하스모니안 왕조고 그리고 그게 조금 삐딱하게 되지만 헤롯 왕조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 마카비 하면은 이 사람들은 외세를 물리치고 기적적으로 세운 왕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 이 마카비가 점령을 하고 나서 예루살렘에 딱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촛불을 붙이려고 하는데 초가 아니라 정확하게는 이제 등잔이죠. 등잔에 기름을 넣고 불을 붙여야 되는데 이게 기름이 하루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절기를 지내려면은 그리고 이 기름을 새로 만들려면은 8일이 걸리는 거예요. 7일이 지나서 8일이. 그래가지고 이 하루치 불로 어떻게 할까 하고 불을 붙였는데 그 불이 8일을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지금도 기념을 하는 그림을 제가 해놨는데 어디서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저게 하누카라고 해서 유대인들은 크리스마스 대신에 하누카를 지켜요. 그 날짜가 좀 비슷하니까. 그리고 그 밑에 히브리어로 뭐라고 써놨어요. 그게 네스가돌 하야포라고 써 있는 건데 여기에서 아주 큰 기적이 일어났다. 지금 몇천 년 전 일인데 지금도 저렇게 해요. 이게 제가 저 그림 어디서 따왔냐면은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문화원에서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저 플랜카드 건 거 제가 그대로 캡처해서 가져. 그러니까 아직도 자기네 고유 문화로서 실제로 저걸 지키고 있을 정도로 이 마카비 반란은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마카비 왕궁에 딱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인가? 저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또 그 다음에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리고 마카비 반란 때 일어난 사람들 이름이 유다, 요한 다 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이름들이 마카비 반란 때 주인공들이에요, 다. 그러니까 그때 주인공들 이름을 다 따온 거예요, 자기들이. 존경하는 사람이니까. 요새는 이제 유행 따라서 이름을 많이 쓰는데, 그때 사람들은 그때 반란을 일으킨 그 누구 장군, 우리 아들 이름 해줘야겠다, 이런 식으로 이름을 쓸 정도였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두 명 있었죠. 한 명이 더 나오는데, 이 사람은 갈릴리에 있던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갈릴리에서 로마군이랑 싸우다가 어떻게 도망을 와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의 꼭대기라고 하는, 지금도 남아있는 그 서쪽 벽 끝쪽 윗자리에 자리를 잡았어요. 이미 두 명이 자리를 잡고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딱 자리를 잡았는데 신기한 일이 생긴 게, 먼저 자리 잡았던 두 명이 이 사람한테 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분위기가, 예루살렘 분위기가 상상을 해보면은 처음에 이 사람인가 했다가 이 사람이네! 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갈릴리에서 온 요한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이 미혹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14절 말씀이 있었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태복음 24장 14절은 여러 선교단체에서 모토로 삼는 말씀이에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그러니까 여기는 모든 민족과 온 세상의 전파가 나와요. 그러면 끝이 오리라. 그런데 예루살렘 멸망 때 왜 이게 중요한 말씀인가? 그때 당시 유대인과 그때 당시 이 지역에 살던 사람들의 모든 세계는 어디냐면, 이 지중해, 우리가 볼 때 지금 지중해 이 언저리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라고 하면은 그들은 어디를 생각하냐면은 갑자기 유럽 지도 생각해야 돼요. 스페인. 스페인이 세상 끝이야. 그 정도로 생각한 거예요. 모든 민족 하면은 거기에 있는 모든 그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면 그러면은 다 전거. 세상 스페인까지 복음이 증거, 세상 끝까지. 그런데 바울이 막 전도를 발바닥에 땀나게 하고 다녔잖아요. 그 지역을 다 하고 다녔잖아요. 그러면서 복음이 막 전파되는 거예요. 많은 민족들 가운데 예수를 믿는 사건이 일어나니까 그때 당시 예루살렘에서 이 소식을 듣는 사람들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구나. 온 세상에 온 민족이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당시에는 그렇게 좁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말씀, 모든 민족, 온 세상을 훨씬 넓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 당시는 그렇게 좁게 볼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들 세계니까. 그러니까 지금 미혹하게 하는 선지자 등장했죠. 거기다가 복음은 온 세상에 전파되었습니다. 그 배경에서 15절 말씀, 오늘 본문에 좀 어려운 말씀, 멸망에 가증한 것, 거룩한 곳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라고 돼 있는데, 다니엘 11장 31절에 보면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이런 말씀이 있는데,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바로 생각나는 게 마카비 반란의 원인이 됐던 것부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랬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도 들어보았을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때 그 더럽혀진 거를 뭐라고 설명하냐면은, 열심 당원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힌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을 살해하고 매일 제사를 없애고 자기들 멋대로 대제사장을 임명을 하고, 그래서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들 때문에 성전이 더럽혀져서 예루살렘이 멸망했다라고 유대 역사에다가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나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은 이 로마 깃발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아는 빌라도, 그 빌라도가 자기가 이제 총독으로 가니까 로마 깃발을
성전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려고 하다가 그때 예루살렘 주민들한테 거부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왜? 깃발에 우상이 그려져 있으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이 깃발이 들어오면 이건 안 돼. 그러면 나름 그 군단장 막 뭐 이렇게 된 사람들은 역사 공부도 할 거 아니에요. 옆에 참모도 있고 얘네들 쓸어버릴까 큰일 납니다. 쟤네는 정말 눈 뒤집히면 큰일 날 놈들입니다. 그래가지고 깃발이 못 들어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깃발이 예루살렘 함락 전에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까지 오면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생각을 할까? 눈이 뒤집혀야죠. 지금 예수님 말씀 듣고 있는 사람들도 유대인들이니까. 그리고 우리는 예루살렘을 지키기 위해서 결사항전이다. 다 죽자. 이게 유대인들의 기본 모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라고 하셨는가? 우리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7절 18절을 읽습니다. 시작.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지금 예루살렘에 적군이 왔어요. 지금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되면은 모든 유대 남자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 피가 끓어요. 이거 안 돼. 이거는 내 근본이 사라지는 거야. 저건 싸워야 돼. 이게 누구나 갖고 있는 정서인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바로 도망가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 유대의 집은 지붕으로 통하는 외부 통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그 중풍병자 갖고 온 친구들이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 뚫고 예수님한테 친구 내리잖아요.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밑에 내려갔다가 갈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뒤도 보지 말고 빨리 도망을 가라. 지붕에 있던 사람 그냥 도망가야 된다. 이걸 이제 또 해석적으로 기도의 자리에서 딴 데 가지 말고 막 이렇게 이제 응용을 하는데 그거는 한참 나중 생각이고 정확한 본문부터 생각을 해야죠. 예수님께서는 밑에 내려갈 생각도 말고 빨리 도망가라. 그 다음에 18절에 보면은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이게 왜 그러냐면은 당시에는 속옷이 있고 겉옷이 있는데 오늘로 보면 우린 지금 속옷만 입고 있는 거예요, 거의. 그때 당시는 속옷은 세마포로 그러니까 보통 천으로 만들고 겉옷은 양모로 해가지고 담요처럼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담요는 야외로 나가면 슬리핑백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가족들이 함께 누워가지고 애기들은 지금 그렇게 호사를 누리지 못할 때니까 얘들아 자자 하면은 아빠가 아무리 코를 골아도 그 옆에 붙어가지고 그거 덮고 같이 자는 거예요. 같이. 그러니까 이게 보호의 뜻을 가지기도 하고 같이 이 생존에 위한 겉옷인 거예요. 그러니까 겉옷은 옷이면서 이불이면서 심지어 여기에는 찌찌트라고 해서 그 술이 달려 있어요. 근데 이 술이 남자의 어떤 권위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걸 도장 대용으로 쓴 기록도 지금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 겉옷을 가지고 가서 당신에게 내가 딱 도장을 찍어줘요. 찰흙에다가. 그리고 나면 나중에 그걸 통해서 뭘 갚는 약조로 삼았다는 그런 기록도 있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겉옷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평상시에는 우리가 담요 그 큰 담요를 덮고 일을 어떻게 해요? 가까운 곳에 다닐 때 그걸 왜 쓰고 다녀요? 그래서 놓고 일을 하거나 놓고 가까운 곳을 다녔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하시는 거냐면 밭에서 일할 때 그것도 가지러 가지 말고 그냥 도망가라고. 뒤도 보지 말고 도망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조금 성경 아니까 굉장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도망갈 때 진짜 필요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도망가면 전 이거 먼저 챙길 것 같아. 그리고 지붕에 있는 사람도 예루살렘 멸망하면은 도망간다고 하면 밑에 가서 도망가야 되니까 지금 하루 도망가는 게 아니잖아요. 귀중품 좀 챙겨가지고 뭐 아무리 뭐가 없어도 뭐라도 챙겨가지고 들고 뛰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왜? 딴 생각도 하지 말라고. 지체하지 말라고. 무조건 빨리 도망가야 된다고. 왜 그랬는가? 그러면서 19절에 보면은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말씀을 해요. 왜? 지금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는 이건 축복의 상징입니다. 그때 당시에 가장 큰 축복, 오늘날에는 뭐 좀 창피한 얘기지만 삼성전자 주식 계속 붙잡고 있던 사람, 이게 축복받은 사람인데 그때 당시는 아이 벤 자, 젖 먹이는 자가 이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한테 화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일상이 완전히 무너진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왜냐하면 겨울이나 안식일에는 땅은 진창이고 그리고 안식일에는 원래 멀리 못 가게 돼 있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다 문을 닫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잠깐 의탁할 데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에 큰 환란이 있겠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은 마음속에 예루살렘 성, 이게 가득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초대교회 때 모습을 봐도 바울이 선교를 그렇게 열심히 하고 나서 다시 오는 게 예루살렘이잖아요. 가서 보고하잖아요. 그리고 그 전에 베드로하고 요한이 기도하러 어디로 가요? 성전 미문으로 가잖아요. 거기서 날 때부터 못 일어나는 사람한테 막 뭐 일어나라,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하니 그 사람들이 그때도 성전에 대한 마음이 다 있는 거예요. 그만큼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곳이고 특별한 곳으로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데, 예수님이 그 사람들한테 지금 여기 더럽혀질 거다. 니네가 그 신호를 보거든 듣는 자는 꼭 깨달아야 되는데 뒤도 보지 말고 여기 이제 더 이상 아니다. 하나님의 임재 이런 생각하지도 말고 그냥 뒤돌아서 가야 된다. 이제는 이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아니죠.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는 너희가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두셋이 모이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가 된다. 이제는 죄사함의 제사가 성전에서 제사장이 양칼로 찔러가지고 피 쏟아서 그런 장엄한 게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단번에 제사를 이루셨으니까 그게 내 죄를 사했다고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죄사함이 있는 거다. 더 이상 성전 제사 아니야. 더 이상 성전 하나님의 임재 아니야.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 모인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이 모든 죄사함이라는 것을 이 못 알아듣는 제자들한테 이렇게밖에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돌아서야 돼. 뒤도 보지 말아야 돼. 그리고 22절에서 그날들을 감하지 않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니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절체절명의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돌보실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읽는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뭐 여러 가지 적용점이 있지만 저는 가장 큰 첫 번째 적용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그러면서 예전에 중국 생각을 했어요. 중국 신학교도, 중국 예배도 제가 어떻게 보면은 그 감동을 마지막으로 맛본 사람인 것 같기는 해요. 중국에 갔을 때 정말 놀랐습니다. 그때 이분들이 복음에 대한 그 열정이 정말 막 불이 타오르니까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강의 끝나고 오면 제가 완전히 정말 파김치 목소리가 너덜너덜. 왜 그러냐면 하루에 10시간을 넘게 강의를 하는 거예요. 막 거기선 분위기가 안 그럴 수가 없어요. 다 목숨 걸고 막 그냥. 그리고 막 옆에서 그때 여기 앉았던 학생인데 둘째 날 막 와가지고 막 선생님 막 울면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다 알아듣는데 자기만 못 알아듣는 것 같다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래서 사실은 딴 사람들도 못 알아듣는다고. 걱정 말라고. 이게 다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실 거고 나도 기도할 테니까 셋째 날이 되면 눈이 열릴 것입니다. 제가 무슨 얘기로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실제로 셋째 날이 되니까 알아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사라는 걸 처음 접한 사람들이었는데 반복을 계속 하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또 딱 이렇게 업됐잖아요. 나 좀 되네.
여기 먹히네. 그래가지고 그때 그 강의 준비하느라고 전혀 저답지 않게 정말 책들을 섭렵하고 막 했던,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요 달라요. 그런데 한국 교회는 언젠가부터 하나님의 임재를 다 팔아먹었습니다. 그래놓고 이제 핑계를 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교회 안에 뭐 대충 믿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렇다 어쩌다 저쩌다 하는데, 제가 느낀 바로는 그게 아니고요. 교회 안에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긴장을 푼 거예요. 예수를 그래도 아는 사람들이 임재에 대해서 사모하고 열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그 은혜를 팔아먹고 나니까 우리가 여기 뭐 몇십 명이 모였다, 몇백 명이 모였다, 그 중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갈급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사실 몇 명이 있어도 그 자리가 바뀔 수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긴장을 푼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는 그 간절하고 가난한 마음이 없어진 거예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다음 주에도 있고 우리 모임 뭐 또 있지. 성도들 한 명 한 명 대할 때 예전에는 정말로 예수님의 사랑하는 어린 양이다, 그래가지고 그 만남의 기쁨이 있었는데, 이제는 저 사람도 뭐 그 중에 하나고 나도 그 중에 하나고 마음이 다 산으로 가버렸습니다. 우리가 돈을 열심히 벌 수도 있고 재밌게 살 수도 있지만 가장 근본이 되는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마음은 놓치지 않아야 되는데, 그게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 임재의 상징 없어졌는데, 그 다음에 있어야 될 예수님의 주인 되심도 사라지니까 주인이 없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라 그냥 다 각자 조금씩 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능력도 없고 임재의 영광도 없고 치유와 감사도 사라진 교회가 돼버리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영광으로 임재해 주실 것을 간절히 사모하는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를 아는 사람이라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거 뭐 제가 시험 봐서 체크할까요? 아니에요. 자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 옆에 있는 성도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으로 생각하고 목숨 바쳐 예수님께서 사랑한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기도하겠습니다. 살짝 말씀해 주십시오. 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은 다릅니다. 눈으로 보이는 성전의 영광이 아니라 영적으로 임하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우리가 꼭 누려야 돼요. 이를 위해서도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예루살렘의 멸망이 있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나를 감하고 택한 자들을 위해서 일하신 것처럼, 지금 나의 삶에도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신다는 믿음이 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맡긴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보시니까 맡기고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곳, 김종욱 말고 여러분 모두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임재의 곳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들이 하나님의 임재의 가정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입만 열어도 저절로 기도가 되는 것 같고, 마음에는 뜨거운 것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가 우리 심령 가운데 넘쳐지는 이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우리